로마서 1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결국은 여기에서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모든 사람에게 자기는 빚진 자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말이 나올까요? 빚진 자는 빚을 졌으면 꼭 그 빚을 갚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안 갚으면 결국은 법정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빚을 진 사람은 꼭 빚을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빚을 졌는가 하면 복음에 대한 빚을 졌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빚을 졌으니까 복음에 대한 것을 우리는 갚아야 됩니다. 그 의무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야만인에게나 지혜자나 헬라인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내가 빚진 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너는 빚진 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바울이 빚진 자라고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바울 보고 너는 빚진 자다 이렇게 말을 해서 바울이 빚진 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빚진 자라는 그 말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저만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은 빚진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것을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그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구원받을 때까지 내가 지금 어떠한 경로로 구원을 받았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부터 계속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제가 구원받은 것은 제일 처음에 제 누나입니다. 그 다음에 제 처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책입니다. 그 다음에 그 책을 쓴 저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책을 판 서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서적을 판매하는 그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그 책을 팔기 전에 편집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담과 하와한테까지 올라갑니다. 그렇잖아요. 그 아담과 하와한테까지 올라가서 그것을 다시 한번 내려봅시다. 아담과 하와는 아벨과 가인에게 이야기했지만 가인은 떨어져 나갔습니다. 아벨이 따로입니다. 그런데 아벨이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다시 자녀를 낳았는데 셋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셋이라는 아들을 낳아가지고 내려오다가
사람들이 죄가 한번 이 목 아구까지 찼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했습니다. 그때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그 방주를 타고 살았습니다. 그 자녀가 3명이 있었습니다. 함과 셈과 야벳. 그 중에 셈의 후예로서 아브라함이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은 정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어서 바울의 뒤를 이어서 네로 황제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도 하고 또 영국에서 얼마나 학대를 많이 당해가지고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두가 우리 믿음의 선조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미국에서 틀을 잡고 새로운 땅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으로 인해서 미국은 세계적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미국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서 몇 명의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고 우리나라에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저희한테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과정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었을까? 네로 황조 때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국의 그 청교도 혁명, 그것으로 해서 미국으로 건너가기까지 얼마나 심적 고통이 심했겠느냐 이 말입니다. 쫓겨날 때 그 고통을 다 그대로 고스란히 안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찬송가 있지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환난과 그 핍박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 성도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생활은 얼마나 힘든 생활이었을까요? 카타콤의 순교자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로마 정권에서 대적 한번 하지도 못하고 잡히면 죽는, 거기에서 사자밥이 되고 거기에서 나무에다가 불 붙여서, 기둥에 불 붙여서 사람을 묶고 그래서 밤을 밝히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던 겁니다. 그 죽어간 그 사람의 후예가 우리입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는 빚진 자잖아요. 누구한테 빚진 자입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한테 다 빚진 자잖아요. 아담에서부터 셋으로 해서 노아, 그 다음에 셈의 족속, 그 모든 사람들이
빚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 구원받은 것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 과정을 다 겪어온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 이것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때 누구를 통해서 받았느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을 때 첫사람이 나한테 이야기 안 해줬으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첫사람이 예수를 믿으라 하는 이야기를 나한테 안 해줬다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그것을 생각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다가 내가 이미 빚진 자잖아요. 그 빚진 자를 잊어버려요? 그 빚진 자를 잊어버리고 일부러 잊으려고 노력을 합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그것을 생각하면 가만히 있지를 못하잖아요. 아, 내가 그 사람이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빚을 많이 졌느냐 그걸 알 수 있잖아요. 이 빚을 졌다 하는 이 이야기가 하나님이 시켜서 그렇게 빚이 졌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빚을 졌다는 것이 어떤 누가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생각하라고 해서 빚을 많이 진 것이 아닙니다. 빚을 많이 진 것은 자기 마음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마음에서 우러나온 겁니다. 아, 내가 정말 빚을 진 사람이구나. 내가 빚을 졌으면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느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그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이방인들 대하듯이 그냥 친구를 대하듯이 그냥 사회에 있는 한 사람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할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그런 걸 하나님을 생각하면 아, 진짜 내가 빚진 자구나. 그거부터 먼저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더로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구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귀절은 이것이니 일러서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려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나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혼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이 어떻게 했어요?
내시한테 갔지요. 하나님이 가라 그랬잖아요. 빌립이 내시한테 갔습니다. 그 내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내가 침례를 받는데 내가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라면서 침례를 받도록 해달라고 바로 그 빌립한테 이야기를 해서 구원을 받은 그 증거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내시가 빌립이 아니었고 빌립이 없었다라면 어땠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빌립이 없다면 다른 사람을 보내주겠죠. 다른 사람을.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하기 이전에 빌립이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라는 그 생각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빌립이 없으면 다른 사람한테 구원을 받지. 그런데 그 다른 사람도 없었더라면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이 안 보내줬으면 또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에게 구원받은 그것을 계속 추적해 나가면 아담과 하와가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금 현재 내가 구원받기 전까지 그 전 과정을 다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이 다가 뭡니까? 내가 빚을 진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내가 빚을 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빚을 복음으로 갚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복음으로 빚을 졌잖아요. 하나님이 바울을 세우지 않았더라면 바울은 구원 못 받잖아요. 하나님이 바울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구원 받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모든 사람의 빚진 자다 라는 그 생각을 가지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 빚졌다.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에게만 빚진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빚졌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게 되었잖아요. 그것을 왜 알게 되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 많은 사람들이 바울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죽었고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그래서 자기가 지금에 와서 내가 하나님한테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잖아요. 내가 스데반까지 죽였구나. 내가 스데반에게 빚을 졌구나. 라는 것까지 바울은 생각하게 되었잖아요. 그 다음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제 내가 로마에 갔어라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 생각을 한 것입니다. 로마로 가는 길은 세계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계로 가는 그 곳, 그 로마를 통해서 세계로 가는 그곳에 가고 싶었다는 겁니다. 왜? 내가 이 빚을 진 이것을 세계로 전파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로마로 가기를 원했다.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로마에 있는 그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은 이제 세계적으로 향한 그 복음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바울은 했었던 겁니다.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자,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부끄러운 거 있어요?
부끄러운 거 없지요. 당연하지요. 오히려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자랑해요. 가가지고 성경 이야기도 할 수 있는 여건만 조금만 된다면 그게 파고드는 겁니다. 파고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 이야기를 듣고도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좀 더 자기 자신이 더 똑똑한 겁니다. 이야기할 때는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끄덕 해놔놓고는 돌아가서는 아이고 내가 언제 그런 이야기 들었냐?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였습니다. 결국은 내가 허공에다가 소리 지르는 거하고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한번 전해보세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뭘 했습니까? 무슨 일을 했습니까? 물론 환자의 그 상태, 문둥병이라든가 뭐 벙어리라든가 뭐 그러한 환자들을 치료를 해줬습니다. 그 환자들을 치료를 해주기 전에 뭐부터 해줬습니까? 죄부터 사해줬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자,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내려보냈습니다. 천장에서 내려서 보냈습니다.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를 봤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뭐라 했습니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픈 데를 고쳐주는 것이 아니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난 뒤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한 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중풍병자에게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 다음에 육체의 병을 고쳐줬습니다. 마음에 있는 그 죄를 먼저 용서해 주고 그 다음에 육체의 병을 낫게 해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도 내가 너희를 이 땅에 보낸다. 그 말은 내가 하는 그 행위를 니도 그 행위를 하라 이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자, 나를 믿는 너희에게는 내가 한 것 같이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보다도 더 큰 일까지도 할 수 있다. 라는 말을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제가 구원을 받고 한 1년 정도가 되었을 때 어떤 한 자매로부터 쪽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그 쪽지를 보니까 주소를 적어 놓고 거기 가면은 어떤 한 암 환자가 있으니까 그분한테 복음을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쪽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를 찾아갔습니다. 거기가 내가 있던 바로 문산입니다. 문산에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구원을 받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세월이 좀 지났습니다. 한 5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런데 제 장인 어른을 전도하기 위해서 제가 복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에 어떤 한 아줌마가 내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콜라를 한 잔 따로 주는 거예요. 그 설교를 하다 보니까 침도 마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콜라를 한 잔 받아 먹었고 나중에 이제 설교가 다 끝나가지고 그 콜라를 준 그 사람한테 고맙다고 내가 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저 모르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저 우리 집에 오셔서 전도를 하셨잖아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집에 와서 전도한 것은 그 암 환자 그 집밖에 없는데 당장 제가 알죠. 그래 말을 하니까 아 그러세요? 하면서 아니 그때 암에 걸려 있었잖아요. 암은 좀 어떠세요? 하니까 다 나았어요. 이거 마가복음 2장하고 똑같지요? 마가복음 2장에 방금 읽었을 때 어땠습니까? 중풍병자를 달아내렸는데 달아내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죄를 먼저 사해 줬어요. 죄를 먼저 사해 주고 그 다음에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죄를 먼저 사해 주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육체가 병이 나았습니다. 자, 내가 문산에서 그 사람의 병을 생각지도 안 했는데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하고 나는 그 집에서 떠나 나왔고 그리고는 만남이 없었는데 한 5년쯤 있다가 우연히 만났는데 저한테 하는 말이 암이 어때요? 그러니까 다 나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와, 그때 제가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병까지도 짊어지셨구나 라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직도 병을 짊어지시고 계셨구나라고 알았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그것을 알았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읽겠습니다.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자, 여러분들도 한번 복음을 한번 전해보세요. 전하면은 상대방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 구원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구원을 못 받는 경우는 마음 상태가 덜 되어서 그렇습니다. 마음 상태가 안 되어서.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것이지 마음 상태만 정확하면은
그 상대방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도 구원받는 사람이 없더라. 그렇게 생각하면서 복음 전하는 것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하잖아요. 네 죄를 사하면 사하리라. 그대로 주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그 죄를 사하는 권세를 그대로 다 받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까지 예수님은 짊어졌었기 때문에 혹 병이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병이 나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낫는다고 단정을 지으면 안 됩니다. 나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왜? 그 병을 낫게 해준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병을 낫기 위해서 성경을 하나님은 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 있는 이 병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병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육체적인 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네 병 있는 거 병 있나? 그 병 하나님이 다 없애줘. 그러니까 예수만 믿어. 이렇게 전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성경에 있는 거 병은 마음의 병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육체적인 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전도하면 안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다시 읽을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십자가가 하나님의 의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지고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할 때에 죄짐을 지은 그 예수님에게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에게 심판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 거기에다가 심판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 돌아가셨을 때에 예수님은 이야기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요한복음 19장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낼 때 뭐 때문에 보냈어요? 이 세상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은 것을 다 용서해주고 내한테 올라오라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다 용서를 해주고 올라오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한 사람도 용서를 못하고 올라갔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해주고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하나님, 내 이 세상의 죄를 다 용서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돌아가셨잖아요.
이 죄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용서했으니까 나는 어떻게 되었냐? 용서받았잖아요. 왜? 내가 이 세상의 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죄가 다 용서를 받았잖아요. 자, 히브리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죄와 완전히 갈라서 버렸다. 우리는 죄와 전혀 상관없이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낼 때 그 예수님은 무엇으로 보냈나? 어린 양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의 죄를 다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예수님을 보고 요한은 이야기했잖아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갈 어린 양이다 라고 요한은 그렇게 전파를 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무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우리의 유월절 양 예수님이시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님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이 희생이 됐었다. 자, 양은 뭡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시키는 것이 양이잖아요. 옛날 구약시대 때 죄를 지었을 때 그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을 희생시켜서 우리 죄가 용서함을 받잖아요. 그것이 실제 그 양인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양이 되셔서 이 세상에서 죽음을 자처했잖아요. 죽음을 죽었었잖아요. 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주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7절 다시 읽읍시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무룩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1절. 또한 이와 같이 피로서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예수님은 피를 흘려서 돌아왔었습니다.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 피가 흘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된 겁니다. 다시 21절. 또한 이와 같이 피로서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피를 흘리셔서 돌아갔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 이거는 흘리는 바 나의 피니 받아 먹으라. 그러면서 포도주를 한 잔 줬잖아요. 그 믿음.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포도주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나님은 포도주로 줬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포도주 먹은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피를 흘린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피 흘린 것은 그 포도주를 마신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내 죄가 사해졌었구나. 내 죄가 용서를 받았구나. 라는 그 믿음을 가져야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에서 나한테 포도주를 줬구나. 이거 받아 먹어라. 이는 내가 흘리는 피다. 이 흘리는 이 피가 네 죄를 다 용서해 줄 거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포도주를 한 잔 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이 피를 흘려 돌아가시면서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그러면서 돌아가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돌아가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 자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피를 흘려야 됐습니다. 왜 피 흘림이 없은 자 사함이 없느냐.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너희 죄를 속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 마음은 내가 실질적으로 죽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예수님 피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그것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나도 함께 돌아가셨구나. 지금은 내가 살아있지만 함께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나는 죽었구나. 내가 죽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어서 새로운 그 예수님이 그 죽으신 그 피를 흘리셨구나. 나도 예수님 안에서 내 마음에 있는 그 피를 흘리셨구나.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구나. 그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되었어요? 죄가 하나도 없지요. 예수님이 죄짐에 다 지고 돌아가셨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죄를 다 지고 돌아가셨잖아요. 내한테는 죄가 없잖아요. 그래서 의인이 된 것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가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나를 의인으로 만드시고 예수님은 돌아가신 것입니다. 내가 죽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죽음에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나를 살리고 예수님은 죽이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입니다.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자, 예수님이 어땠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자, 요걸 조금 말을 변형해서 해보겠습니다. 5절.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의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의 나음을 입었도다. 자, 내가 다 나음을 입었다. 이제 나는 완전히 의인이 되었구나. 왜?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이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요?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 때에 자신 있게 살아야 됩니다. 왜? 우리 뒤에는 그 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부끄러워해요? 오히려 자신 있고 오히려 더 큰 소리 치면서 살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반성을 좀 해야 돼요. 나는 구원받았는데 왜 이렇게 자신이 없지? 그런 사람들 반성을 하세요. 내가 뭘 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아니면 내가 어딘가 모르게 초점이 잘못 맞춰져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복음 전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 떳떳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보다 더 자신 떳떳한 게 어디 있습니까?